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도신경 했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여 우리들 또 새로운 날을 맞아서 아버지 앞에 우리 제자 수도원이 모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주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모든 인생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많은 것들이 다 바뀌어져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든 인생의 경로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종을 우리 주님 앞에 의탁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읽겠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장 어디 9절부터 해야 되나? 9절 8절 8절부터 읽을게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채들을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여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문아, 뭐 권사 왔어요? 응? 아,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2장 532장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만 사모하며 사니 주여 내 작은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배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흰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지금 내 작은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같이 그곳에 길이 살리로다.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아멘. 찬송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522장 522장 주님이 가신 섬김의 길은 육지나 바다 그 어디든지 네게 나 열려 고마우셔라. 그 길을 따라가게 하소서. 엄밀한 주
주를 배우니 그 얼굴 광채 놀라우셔라. 우리가 정다우셔라.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에 주 크신 사랑 맘에 느끼고 우리가 주를 섬겨받들어 그 크신 사랑도 넘친다. 햇빛과 같이 세상을 덮은 주님의 영광 밝게 빛난다. 우리가 주를 섬겨받을 때 주님의 영광도 빛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들 위한 계시록 주님 1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떡을 또 떼고자 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 말씀 위에 능력과 권능의 손을 높여 드시고 축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시사하는 바를 잘 깨달아서 그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또 모든 영혼의 우리 스태미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총을 저희들에게 다 부어주시는 귀한 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우리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0절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9절을 읽으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한 섬에 있었더니 이랬죠. 그래서 그 요한이가 반모 섬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섬에 있었더니 이제 쓰게 된 동기가 어쨌든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의 또 참음에 그 모든 것에 참음에 동참, 예수님하고 똑같이 사는 그 삶을 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 이제 붙잡혀서 이때 로마에 거기에 붙잡혀서 정부에 붙잡혀서 이제 어저께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막 1000도 2000도가 되는 끓는 가마 속에 빠져 들어갔다고 그랬죠.
가마솥에서 튀겨서 죽이는 사형 언도를 받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뭐 뜨거운 도수가 뭐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리 인간들이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안 죽고 가마솥에 슬렁슬렁 걸어 다니고 있으니까 그 로마의 왕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그래 이제 끄잡아 내서 반모라는 섬에다가 유배를 보냈어. 귀향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반모섬은 엄청난 무인도라고 낮에는 아주 열사의 뜨거운 40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80도 막 배로 막 넘어가면서 살인적 더위가 거기에 있었고 밤에는 또 완전히 또 급강하를 하적인 또 추위에 시달리는 그러니까 야곱이도 그렇게 말했다 그랬죠. 내가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외삼촌의 양떼를 지켰더니 이랬죠. 거기 그 동네에 그 나라에는 다 이렇게 우리는 낮에 막 열심히 더웠으면 밤에도 더워 같이 그 차이가 별로 없는데 여기는 확 떴다가 또 막 그렇게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이런 그 온도 차이가 엄청난 그런 그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사람이 살 수가 없었어. 거기에 뭐 코브라, 뱀, 독사 완전히 사람이 같이 거접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그런 그 파충류들이 그렇게 거기서 살고 있었고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어서 무인도예요. 무인도. 그 무인도 이름이 반모래요.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그 반모라 하는 그 이름이 반모야. 반모. 그 섬 이름이에요. 그래서 반모섬에다 요한이가 반모섬에 귀향 갔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주의 날이 됐어. 10절에 주의 날. 주의 날은 뭡니까? 그때 주의 날이라는 말은 잘 안 썼어요.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그 집안 다 유대교에서 이스라엘 종파에서 다 넘어와서 거기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태어날 때부터 어디에 익숙해져 있냐면은 이스라엘 종파에 그 모세의 그 교회에 다 숙달돼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많았고 이제 로마가 제국을 하면서 많은 또 이국 나라들이 또 그 속국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조금 섞여서 살게 되는 경향이 있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랬지만 예수님의 이 주의 날이라는 말은 굉장히 이제 새로운 말씀인 거예요. 새로운 날. 이게 뭐냐? 주의 날에 가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순서. 예배의 첫 순서. 뭐라 카노? 좀 알아듣게 말해. 그렇지. 예배를 처음 드리려고 하면 우리들의 이 그 주된 정신, 이 주된 정신을 펼쳐서 이 예배는 요런 주된 정신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하는 그게 식순의 1순입니다. 그래 이제 그러는데 그런 거와 같이 그러면 이 사도신경이 뭐냐? 사도신경이 사도들의 고백이야. 사도들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건 아니지. 뭐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는 게 아주 그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가 자기의 아들 예수 독생자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셨는 거야.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가 그 아버지의 뜻을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지요. 자, 어디에 있나? 이 9절 세 번째 줄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이거를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과, 자, 하나님의 말씀과, 요한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자,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육신이 있나요 없나요? 형체가 있나 없나? 하나님은 형체가 없어요. 무형체야. 무형체, 무 없을 무자를 써서 형체가 없는 신이다. 형체가 없는 신이 우리들은 이 형체에 우리는 형체에 갇혀서 살잖아요. 형체 속에서 형체를 이루면서 살잖아. 형체를 이걸 잘 이해를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야. 이 형체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이 엄청나게 이 거룩한 그 창조라 여러가 방면에 이 신은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이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표현할 수 없죠. 하나님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라는 대단한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이고, 또 여러 가지 뭐 삶의 방식이고, 하여간 뭐 그 각종 온갖 논리들이 하나님한테 있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한테는 뭐가 있느냐? 이 말씀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형 하나님한테 말씀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형이 뭘 어떻게 이 말씀이 10번이 있다 한들 표현할 수 있습니까? 표현이 안 되는 거는 이미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은 누구냐?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표현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표현이야. 예수님은 자기의, 내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아주 세밀하게 있고, 또 그 신령 세계에 정말 접하고 싶은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요한이가 경험했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이 신령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신령 세계는 글자 그대로 이 무형체예요. 무형체지만 무형체보다도 더 형체 있게끔 표현을 하는 게 이 신령 세계의 그 능력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요한이는 바로 그것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는 우리가 알다시피 저 이스라엘로 와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를 거기에다가 우리가 모든 우리의 그 알미 거기에 잠식돼서는 안 돼. 우리의 알은 좀 더 박차고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그러한 청년이 아니고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이 외치시는 하나님의 표현이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현이구나. 예수는 곧 하나님이 표현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표현인 거예요. 예수는 곧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과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단 하나님에서 예수님까지는 하나님의 표현이죠. 표현인데 그 표현을 표현을 해서 이게 우리 육신의 사람들한테 먹혀 들어가야 되는데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거든요. 뭐야 하면서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은 이 육적 인간들은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하면은 육하 원칙을 가지고 살아요. 육하 원칙. 사람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런 어떤 육하 원칙 짜임새가 있는 그 원리 논리에 거기에 이 국한이 되지 않으면 아무도 그것을 인정해 주지도 않고 받아들여 주지도 않고 일축당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이런 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이제 그 하나님의 표현이신 예수님이 여러 가지 증거들을 철학자들에게나 또는 도인들에게나 또는 연구자들에게나 이런 좀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나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증거를 보여주셨는 거예요. 그 가장 간단한 그 초보의 한 예로 저 산에 나무는 누가 저렇게 심었을까? 그리고 저 나무는 누가 키울까? 뭐 이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의문을 던져주는 거죠. 의문을 던져주니까 이 의문을 받은 도인들이나 의문을 받은 이 궁금한 그런 그 사람들이 그 의문을 가지고 의문을 파헤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그 의문을 이제 이렇게 이제 파헤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문의 증거를 찾고 그래서 창조주가 살아 계시구나 하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업적들이고 흔적들이고 우리들로 하여금 크게 증거품으로서 보여주는 그러한 그것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러한 뜻을 이 요한이가 이제 깨달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그 엄청난 본질, 우리 영혼의 본질, 창조의 본질, 또 이 지구의 본질, 이런 모든 그 인생 삶의 본질, 이런 본질들을 깨달았는 요한이가 노마의 왕이 안 믿으면 내가 살려주고 믿으면 이런 그런 그 천박한 그 가치가 낮은 가치 없는 이런 것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다고 해서 요한이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나는 엄청난 것을 나는 그거 받았는 내가 이따위 육신의 이 알량한 생명 하나 가지고 살기 위해서 나는 발버둥 치지 않겠다. 이래서 요한이가 기름가마 속에 들어간 거예요. 기름가마 속에서 들어갔는데 엄청난 것을 깨달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을 주시느냐? 엄청난 것을 깨달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해야 될, 네 인생에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 이 세상에 남겨놔야 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름가마 아니라 천도 아니라 만도라도 거기서 죽어지냐 안 죽어지지.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죽이셔야만이 죽는 건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면 안 죽는 거예요. 죽고 살고는 하나님 앞에 달렸어. 모든 것이 다 우리 인간들이 열심히 궁구하고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이렇게 놓은 일들도 많아 사실은.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살고 죽고는, 인간이 살고 죽고는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다스릴 자가 없어. 제 아무리 뭐 명의학이 와서 살린다 해도 못 살립니다. 하나님이 죽여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뭐 어쩌는 그런 것이라도 하나님이 아무도 못한다 해도 하나님이 살리면 살리는 거예요. 이 죽고 살고는 하나님 앞에 달렸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쟁. 이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뭐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누가 뭐 물자를 원조를 이렇게 보내주고 저렇게 그거는 인간 사회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기고, 우리는 그런 거를 보면서 안위를 얻고 좀 무기를 많이 얻으면 또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런 것을 느끼지만, 그건 다 인간의 허무맹랑한 데서 오는 그런 이야기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기고 짓고 승패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하나, 우리 인간이 이 만남의 역사가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그냥 만나주는 게 아니야. 인연이라는 것은 지대로 오늘 내가 어디 가다가 누구하고 만났다, 이렇게 다 그거는 그렇겠죠. 그럴지라도 그거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만나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고 또 그거를 이렇게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이다. 니는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라. 니는 저런 부모한테서 태어나라.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누가 주관하고 다스리느냐? 우리는 다 DNA가 DNA 따라서 이렇게 오는 것이, DNA를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것이 누구냐? 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따지고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말 못합니다. 어쨌든 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몽땅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야. 누군가를 만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인연을 맺었다, 그게 지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럼 누군가를 만나서 또 뭐 헤어졌다, 그것도 지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야. 끝까지 안 헤어지는 것은 안 헤어지는 것이고, 그 끝까지 또 다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일하는 거 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지는 이 인간의 왔다 갔다 그 인연의 경점이다. 이러한 그 말씀입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무형신이신 하나님이 그 속에 진리가 있었고, 진리는 곧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주셔야 되겠냐? 그래서 그 말씀이 곧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보내는 이 역할을 하나님이 하셨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는 이 기묘한 신의 능력을 아무도 이 능력을 할 수는 없어요. 많은 신들이 있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자기가 오거나 누구를 내려보내거나 하는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인류 역사상에 딱 한 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거는 그렇고, 그러한 모든 뜻을 저는요 너무나 감사하고 아주 이 신박한 신묘한 이것이 뭐냐, 요한이가 이 9절 한 절에 여기는 끝이 없습니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 신들의 그 경험과 내용과 이유와 뜻과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요한이가 깨달아서 간단하게 9절 한 절로 9절이라는 이 한 절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 했는데 그 요한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이는
아주 12제자 중에서 제일 가장 어리고 어린데도 다 현장 상황들을 기록을 했는 게 이 사복음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한이는 현장 복음을 하지 않고 현장 복음에서 일어나는 그 보이지 않는 신령한 그것을 이렇게 요한이가 쓰기까지는 자기의 속실력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한이는 엄청난 엄청난 능력이 그 자기의 영혼 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차 있는 이것을 이제 일어날 계시록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요한이 속에는 엄청난 영계가 꽉 차 영계의 그 진리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여호와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꽉 끌어안고 있는 요한의 그 알찬 심령, 이 요한의 알찬 심령이 이렇게 이 구절 안에는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읽고 있는 우리들은 요한이 같이 해박하게는 표현을 못하지만 그 해박한 것들이 우리들한테 이 줄기가 돼가지고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흘러내려와서 이거를 그러니까 말해서 보수로 받아들여야 돼. 보수로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너무 또 상상을 하면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천국에서 누려야 될 것이 감소가 되고 또 어떤 것을 또 재버리면 천국에 가서 누릴 것을 재버리고 우리가 너무 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지옥에 가가지고 더 많이 가중된 그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것이 마지막에 가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 그런데 읽기만 해도 이 요한의 신령한 해박한 신령한 세상 이런 것들이 그 줄기가 우리들한테 흘러서 내려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겐가 설명을 한다든지 설교를 한다든지 또 그렇게 할 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요한의 해박함이 신령한 해박함이 여러분들 속에서 벌써 이미 잠재되어 있다가 티 나오는 그런 것도 경험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교회 신앙의 능력이고 그 역사인 거예요. 그저 내 1 더하기 1은 2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는 육에 속해 있는 것에서 조금 더 발전이 없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게 아니라 1000이 되고 만이 될 수도 있고 요 안에 터져나오는 듯한 그 해박함이 우리들한테 엄청나게 이렇게 파고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러한 그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은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는데 이때 요한이가 비록 반모섬으로 귀향을 왔지만 저는 그 당시에 친한 사람들끼리 서로 주거니 받거니는 언제든지 어느 시대든지 이거는 시대를 막론하고 또 우리들의 이 어떤 만남의 그 왔다 갔다 이 교제에 그런 것은 늘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국가는 그 예수님을 못 섬기게 하는 그런 그 앞자리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그래도 그런 압제에 있으면서도 이 신앙의 묘미는요 아주 정말 참 스릴이 넘칩니다. 원래 이게 가시밭에 백합아 나의 성도여 쉬지 않고 찌르는 뭐예 할렐루야. 찬송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은혜의 성가 가시밭에 백합아.
은혜성가 91장. 손에 어디 갔어? 주의 네가 해라. 은혜성가 91장. 시작. 가시밭에 백합아 주의 성도여, 쉬지 않고 찌르는 고통에 남 모르는 고통이 몇 번이런고, 주님께서 내 눈물 씻으리.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아 나의 사랑은 아름다운 향기를 떨친다. 가시밭에 백합아 나의 친구여, 환난 고통 시험이 닥쳐도 십자가로 세상을 벌써 이기신 주님께서 되시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아 나의 사랑은 아름다운 향기를 떨친다. 가시밭에 백합아 나의 형제여, 앞서가신 성도를 보는가. 제단 아래 순교자 너를 부르며 주님 품에 영광을 돌리리.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아 나의 사랑은 아름다운 향기를 떨친다. 가시밭에 백합아 주의 신부여, 흠과 티와 주름이 없도록 여러 가지 방면에 연단하시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아 나의 사랑은 아름다운 향기를 떨친다. 아멘. 무엇이야? 오늘 안 되네. 자, 그래서 희한하게도 이 신앙인들이 신앙의 이 본질에서 완전히 본질을 찾아서 들어갈 때는 언제 들어가느냐? 핍박을 받을 때 들어가요. 그냥 그래 예수 잘 믿고 네 그래 네 예수 믿도록 내가 다 허용해 줄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신앙은 절대로 낭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낭만을 좋아하고 저도 낭만주의자거든. 실상은 제가 이래도 낭만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낭만주의자가 가야 되는 길이 아니야. 신앙은 완전히 피를 흘리며 창에 찔리며 욕을 얻어먹어가며 미움을 받으며 이렇게 할 때 이 신앙은 꽃이 펴. 희한하게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 내가 했어. 저 신앙은 어디서부터 왔는 건가? 내가 이 신앙의 본질을 연구하다가 인간이 참 그래 하던 지랄도 멍석 피놓고 하라 하면 안 한다 하지만은
믿지 마라 믿지 마라 하니까 저렇게 잘 믿네. 근데 믿어라 믿어라 하면 또 안 믿어요. 또 낭만 장면을 펼쳐놓고 잘 믿으세요 하면 안 믿어요. 안 믿고 또 낭창 노닥거리고 얄미운 행실을 하면서 이렇게 해. 저건 또 뭐냐? 그래, 인간은 이 속에 뭐가 들었느냐? 거역의 영의 발동을 하는구나. 신앙 너무 좋은 것도 저것도 거역 중에 하나구나.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저렇게 주기철 목사님 목길 걸어가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찬송을 부리며 우리 그 영화 보면서 너무나 존경하고 어떻게 하면 그 목사님 같이 나도 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그랬지만 다들 거역의 영이 발동을 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조금 역설적으로 제가 이렇게 갖다 몰아붙입니다. 그래 정말로 이 신앙은 하지 마라 가야 더 잘하는 더 잘하는 거와 같이 신앙은 아주 불편할 때 하나님을 더 찾는 게 우리 인생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 이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때 그 요한이가 밤모섬에 있을 때에 그때 이 기독교 현장들은 어떻게 했냐? 믿지 마라 믿으면 죽여버린다. 믿으면 불로 화염 태운다. 믿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 믿으면 작두에 잘려서 죽는다. 안 그러면 믿으면 사자굴에 쳐들어간다. 불 속에 들어간다. 온갖 이제 고문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주 대단히 잘 믿었어요. 그래 잘 믿고 이제 이 형제들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긴급하게 또 긴요하게 아주 중요하게 말합니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거 밥 먹고 살라고 저러나 돈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뭐가 생기는데 저렇게 비밀 요원 같이 비밀 단체를 만들어 놓고 그래가 자기네끼리 암호를 해. 암호가 뭐야? 암호 히브리 말로 물고기가 익투스에 익투스. 히브리 말로 익투스 물고기다. 물고기가 뭘 상징하느냐? 생명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익투스 히브리 말로 익투스 물고기 저끼리 암호를 만들어 놓고 또 해가지고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몰라. 그러고 또 저거 사람인지 남의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늘 항상 이 사람들은 살짝 암호를 외쳐요. 익투스. 그럼 상대방도 익투스. 그러면 그래 우리 편이구나. 이래가지고 저것끼리 또 비밀 요원이 돼서 난리를 치고 비밀 단체에 이 흥망성쇠를 들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당시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았어. 그러면서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런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렇게 환난과 핍박 속에서 성도는 비밀 단체끼리 모여서 익투스를 살짝 외쳐가며 이러면서 그렇게 살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영원한 영생에 무형이신 하나님이 그 자기의 표현을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그 세계 안으로 우리를 들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대역사가 이렇게 있구나. 그것을 하는 사람, 그것을 알고 그 요한의 심령 가득히 찬 그 내면의 능력을 그거를 받으면서 하는 성도도 있지만 이런 스릴과 박진감 있는 이런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뭔지도 모르고 가는 이런 신앙인들은요 한 3가지 종류가 있어요. 모든 것을 팍 틀어서 통달된 신앙의 소유자가 있는가 하면 지금 통달해 가고 있는 갈급한 신앙의 소유자가 있어요. 통달된 신앙의 소유자는 안식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통달돼 가고 있는 사람은 갈급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아직 통달도 안 했고 호기심 있는 이런 호기심 있는 이러한 사람이 있어. 이 호기심꾼들이 문제야. 이제 많은 세월을 이게 이제 이 앞선 이 두 사람들, 이 두한 종류들하고 같이 섞여서 있다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누가 통달했는 사람인지 누가 지금 통달해 가고 있는 사람인지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맹자인지 아무것도 그걸 겉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월이 많이 지나가다 보면은 맹자도 결국은 지 할 일을 해. 맹을 전달해. 맹을 전달하는데 이 맹 속에서 온갖 그 12가지 색깔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 종파와 이단과 또는 사이비와 뭐 등등, 그리고 무식하게 믿는 것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거기서 생성이 돼서 나오게 되는, 2000년이 흐르고 난 뒤에 이런 답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런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신앙은 뭐냐? 신앙인이라는 것은 신은 믿을 신자고 앙은 바라볼 앙자예요. 믿고 바라본다. 인은 사람인자죠. 믿고 바라보는 신앙자다. 믿고 바라보는 신앙인이다.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믿어야 돼. 그런데 맹하해가 있으면 전부 다 불상사만 일으키고 거기에서 이제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만 일으키는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네끼리 이제 이거는 저는 가투리를 엑스트라적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이러이러한 속에서 신앙은 꽃이 펴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신앙이 그냥 정상적으로 신앙꽃만 쫙 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신앙의 꽃은 어디서 펴나느냐? 이런 잡다리한 데서 그 잡다리 하기만 하냐? 핍박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그 꽃이 피어나는, 이게 바로 신앙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그저 아이고 부모가 그래 그 교회 가라 예수 믿어라 잘 믿으면 내가 또 네 잘 믿으면 재산 얼마 물려줄게,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신앙이 거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맹유라고, 흐름이 흐를 유자야. 맹류의 그 흐름 속에서 거기는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시할 데 없는 노선만 될 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환난과 역경 속에서 자기들의 동료들끼리 익투스 이렇게 하면서 암호를 주고받으면서 비밀리에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도 하고 또 서로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 보고하잖아요. 우리들도 선교사들 파견 보냈다가 그 선교사들이 와서 쫙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면서 그렇게 선교 보고하듯이 그 당시에도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보고를 받고 또 보고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했는 거야.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뭘 회의를 하게 됐냐? 회의를 하게 된 것이, 그래 우리는 지금 어정쩡하게 이게 무엇이냐? 우리는 혈통으로는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12 이스라엘인에 우리는 이렇게 혈통으로는 이렇게 돼가 있지만 이제 예수를 받아들였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 혁신을 일으켜야 되는 이것에 대해서, 이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야 되는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종을 못 잡았어요. 종을 못 잡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데서 이제 회의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은 제사장 아래에서 온 것도 아니고, 뭐 예수님이 도대체가 어디서 왔는지 자기들도 다 몰라. 이때는요, 그 사도 바울도 이렇게 그 안에 들어온 때가 아니야. 아니고 그냥 다들 핍박 아래에서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바로 직후예요. 직후에서 이제 이 직후에서 조금 날이 지나간 이런 상황이야. 그 말하자면 주후 한 뭐 60년이나 67년 주후 가면은 뭐예요? 예수님의 나이만 생각하면 돼.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올라가셨어. 그럼 그게 바로 주 30년이라고 33년이라고 35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랬는데 그 뒤에 이제 많은 환난과 핍박과 많은 마치 엄마 잃어버린 고아와 같이 전부 다 그 제자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망연자실 이러한 그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성령이 내려왔어.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와서 다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전파하고 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만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확고한 어떤 그 기준을 잡을 수가 없었어. 기준을 잡을 수가 없는데 성령이 이들에게 회의할 때 가르쳐 주시는 거야. 예수님은 제사장 그 제도 아래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요. 모세의 제도 아래에서 나온 것도 아니요. 예수님은 어느 데서 나왔느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창세기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이 멜기세덱의 아래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비밀 중에 비밀인 거예요. 누가 이 비밀을 깨달아낼 수 있냐? 아무도 이 비밀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그러면 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네 이러면서 또 일축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또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 속에서 이런 엄청난 비밀이 비밀적이면서 또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다 그 종 선지자들에게 비밀을 알려주시지 않고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자기의 종들에게 알려주지 않고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비밀이면서 그 종 선지자들한테 예언을 주시면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흘러내려오기는 하는데 누구든지 귀가 있는 자가 들어야 되는 거야. 귀 없는 자는 듣고 싶어도 못 들어. 그렇게 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랬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모든 일을 하시는데 귀가 없으면 못 듣는 거예요. 아무리 그 선지자들한테 전해줘도. 이게 바로 신앙계, 믿음의 세계에 있는 그 믿음 세계의 그 내용이에요. 믿음 세계는 바로 이러한 것이 믿음의 세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왔다? 그럼 들어왔으면 어떻게 들어왔냐?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시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다라는 이러한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비밀을 들고 예수를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또 활짝 열려 있는가? 이게 돼 있는 게 바로 온전한 성도의 그것이고 그 교계의 그 내용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오케이. 그냥 뭐 예수 믿고 구원 안 믿으면 불신은 지옥 이런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다 육적인 소리예요. 육적인 소리고 우리는 이 신령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예언을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 신령한 예언이 바로 하나님은 신이시고 무형체의 신이시고, 무형체의 신이면 무형체면 아무것도 없냐? 이 신은 아무것도 형체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냐? 그게 아니고 누구보다도 그 진리의 오묘함이 들어있는 것이고, 이것을 표현하는 그 표현자가 바로 말씀이고,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한 이러한 비밀들을 가슴에 품고 있는 우리들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의 본질적 신앙계 아래로, 신앙의 세계 아래로, 신앙 세계 아래로 들어온 것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받았는 사람은 육신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좀 손해 좀 보면 어떻나, 좀 이익 좀 보면 어떻나,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목적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격을 따지지 않는 거야. 이런 가격은 내가 내나 하나님이 아시고 다 처리하실 건데, 이런 굳건한 큰 믿음의 그런 우리 믿음의 제수추어가, 그러한 제수추어가 있는 그런 우리들의 이 포스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H2O. 아침까지 좋았는데 다시 또 그래서요,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열었어. 요한의 비밀, 요한의 심금 가득 찾는 그것을, 그 흐름을 이양받았는, 이 사람들은 그것을 이양받았다, 다 같이 받았으니까 오늘 우리들은 그러한 것을 이양받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양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양받는 거야. 그것을 이양받아서 받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열어. 무슨 회의를 여냐? 그래.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주체적 사고방식, 우리의 이 신앙적 주체 사고방식, 이 주체 사고방식을 어떻게 할까?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나? 저 제사장 아래로부터 왔느냐? 그게 아니다. 예수님은 결국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고 수날을 이 사람이 자기가 깨달았는 그것을 참 며칠 가면서 토론하고, 또 누군가가 또 올라와서 또 토론하고, 서로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요약해서 만들어낸 게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나온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더 알짜배기 보석 같은 자기의 속에 있는 가장 긴요로운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인 우리들의 이 고백이 바로 그것이고, 그래서 이 날과 달과 절기, 날과 달과 절기에 대해서 또 가치성,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논론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의 날이라고, 이제 그래서 보통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의 이 안식일은 누구가 제정해 놓은 것입니까? 그거는 모세가 제정해 놓은 거예요. 모세가 창세기부터 써가지고 오경이라는 책을 써서, 그랬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의 맥락을 타고 뜬금없이 나타난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나타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새롭게 맞이하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쓰는 계명은
세계명이 아니다. 세계명이 아니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바 옛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다시 또 내가 너희에게 쓰는 계명은 세계명이니 아주 아이러니컬하죠.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을 내 속에 숙지돼 가지고 해석을 그 숙지된 것을 내 속에서 소화를 시켜야 돼요. 이게 소화돼 가지고 있어야 이 요한의 심장이 우리한테서 이제 그게 이제 익숙해서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되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그 말씀입니다. 이해된 사람 손 들고 아멘. 그럼 좀 무섭지요? 어떻게 이해했나 하고 또 물어볼 거니까. 자, 이해된 사람 손 들고 아멘. 자, 조혜란 권사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뭘 이해했습니까? 표현은 만족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해가 됐다는 표시가 납니다. 어쨌든 아이고 똑똑한 우리 조혜란 권사님. 자, 박명자 권사님. 모세가 말하는 그 율법은 하나님의 무용체신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모세 율법은 말씀이라면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실제로 육신의 몸을 그 무용체신 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이제 육신으로 이제 몸을 입혀가지고 그 말씀을 실제로 이제 유형으로 나타내셔가지고 말씀 그대로 이제 사셔서 하나님 그 뜻을 본질을 그 삶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내셨습니다. 뭐 어쨌든 띵동땡 해줄게요. 내하고는 조금 내가 바라는 거는 아니었어. 자, 그러면 내가 한마디 해보겠다 하는 싶은 분 한번 누구? 우리 이주한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했지? 한번 말해봐. 그렇구나. 이해 잘 못했어? 자, 그럼 박수진 집사는? 아이고, 아그들아. 자, 우리 그러면 안서록 권사님은? 일단 땡. 지금 내가 바라는 답은 그 답이 아닙니다. 자, 우리 김순년 사모님. 내가 바라는 답을 좀 말해주기를 바래. 이거는 엄청난 도입니다. 도는 깨달을 도자야. 그러니까 그래서 수도원의 예배를 진중하게 드려야 돼. 중간에 들어갔다 늦게 왔다가 일찍 나갔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제가 하는 게 잘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 이해 못하는 엄청난 세계를 이해하게 돼. 엄청난 세계를 이해하게 되면 그 이해된 게 바로 신이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그건 그렇고 그러면 그건 좀 더 두고 보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제가 표적을 들고 하는 것은 주의 날이라는 뜻이야.
이 주의 날이라는 주의 날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만큼 이 사도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하고 계속 핍박 속에서 또 연구하고 핍박 속에서 또 토론하고 해서 만들어내는 그게 바로 그 자기들이 성령을 따라서 만들었어요. 주의 날이라고. 이 주의 날이 이제 우리는 그러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해가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 이것을 우리가 계속 이어 나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아니지. 이게 답이 나오게 돼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러면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때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도 깨닫는 이가 없었어요. 사실은 없었고, 그거는 히브리 기자가 나중에 뒤늦게 깨달았고, 뒤늦게 깨달아서 그 창세기에 잠깐 그 2절 나오는 거, 2절 우리 창세기 어딨냐? 12장이죠? 응? 14장? 창세기 14장. 자, 이게 전쟁,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대승리를 이루고 왔죠. 그렇게 이제 왔는데 이제 이게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세계 대전이라고 봐도 돼요. 세계 대전. 엄청난 그런 전쟁이었는데 그때는 뭐 미개한 시대니까 그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들으니까 그 대전 속에서 자기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가 거기에 이제 끌려갔고 또 재물도 다 빼앗겼다 하는 그렇게 조카 롯이 멸망했다 하는 걸 들었는 거야. 그래서 14장 14절 엄청난 이제 그 본문이죠. 14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뺏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조카만 찾아왔는 게 아니고 그 소돔성 자체를 다 살려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 이제 찾아왔어. 여기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의 승리죠. 자,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해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아브라함이 이 네 왕들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다 이기고 돌아오는데 많이 끌고 이제 돌아오는데 일단 소돔 왕이 먼저 나와서 두 왕이 나왔어요. 두 왕이 나왔는데 하나는 소돔 왕이고 하나는 살렘 왕이야. 소돔 왕은 이제 롯이 살고 있는 거기에 그 성의 왕이었죠. 그래서 소돔 왕이 사해 골짜기 곧 왕국에서 사해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뭔지 몰라요. 뜬금없이 살렘 왕이 어디선가 호련히 무슨 어디서 씩 나타났어요. 마치 신같이 나타나가지고는 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찾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요까지가 이야기가 다예요. 18절, 19절, 20절 요 세 절이야. 세 절. 이 성경책 66권 중에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는 요 정통 이야기는 여기 다야. 그렇다고 이 사람이 뭐 어릴 때부터 어떻게 살았으면 누구의 아들이며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어디서 왔는지 휘리릭 나타나서 신령하게 나타나가지고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줬어요. 축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또 뜬금없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전쟁에서 얻었는 이 전리품들, 그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다 빼앗아 왔거든. 빼앗아 왔는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어요. 이 10분의 1이 언제부터 생겨났느냐? 여기 가장 우리 신앙의 선조, 신앙의 선조는 바로 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10분의 1을 이렇게 바치는 것을,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뜻 유래가 돼서 오늘날까지 너희는 그 10분의 얻은 소득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주라. 그러나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신도 버리지 말고 의도 행하고 인도 행하고 신도 행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의와 인과 신, 더 중요한 바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와 인과 신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지켜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마태복음 23장 23절. 오케이? 그래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 이게 10분의 1이 바로 그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멜기세덱의 이야기고 21절에는 소돔왕, 소돔왕이 또 이제 또 결산을 봅니다. 아브라함하고 전쟁에 대한 결산. 소돔왕은 아브라함한테 이제 신세를 졌는 택이 됐지. 아브라함이 가가 지가 졌는 나라를 아브라함이 다 구해서 도로 찾고 해서 명예도 회복시키고 해서 했어.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소돔왕은 이제 미안하니까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저거 백성 다 데리고 왔잖아. 포로로 끌려갔던 거.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소돔왕이 그 물건은 다 당신이 하시오. 그러고 우리 국민은 우리한테 돌리시오. 이렇게 소돔왕은 미안하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딸은 그 어떤 정의로운 말을 한다고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라도 신들매라도 실한짝이라도 실한오렉이라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아무것도 안 한다. 오직 내가 될 것 같던 318인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갔죠. 318명이 가면서 이리 먹고 저리 먹고 했던 그 뺏어와가지고 먹으면서 왔거든요. 그런 것들은 먹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나의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의 동맹한 아넬, 이 아넬이라는 또 그 이웃나라 그 사람하고 같이 갔거든요. 동맹국으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무리의 분깃을 그것만 제하고 그들이 제하고 아브라함 자기는 하나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 결론을 지었어요. 굉장히 정의롭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때 물질 그래 내가 이겼으니까 나도 좀에는 해야지 이런 정신이 없었어. 그런 정신을 가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정의롭게 이 사람이 먹었는 건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먹었는 건 저렇게 하고
자기의 동맹국한테는 이렇게 대접을 하고 다 하고 나서 나머지는 그대로 다 돌려주는 거야. 이 사람이 볼 때, 소돔왕이 볼 때 뭐라 하겠습니까? 저 아브라함은 좀 별종이다. 어떻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의롭게 돈 놀아주는 거는 그거는 누구든지 다 이해하지만 자기는 어떻게 하나도 안 할 수가 있을까? 이게 누구든지 이게 기억에 남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기억에 남는 행동을 해야 돼. 그게 이제 이건 조금 부설 내용이고요. 부설 말씀이고 아무튼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했던 이 3절 속에 있던 역사에 3절 속에 있는 것을 누가 찾아냈느냐? 그 3절 속에 있는 것을 히브리 기자가 찾아냈어요. 아무도 이거 찾아낸 사람이 없었어. 히브리 기자가 그걸 찾아내서 히브리서에 히브리 기자는 설명하기를 몇 장을 설명했냐?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딨지? 응? 7장? 그래요?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7장을 보겠습니다. 7장을 다 읽을 필요는 없고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이제 이게 7장 6장 끝머리에서부터 시작을 하기는 했네요. 자, 그 20절에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이제 시장 속에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 이제 그 6장 13절부터 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살렘은 한국말로 평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죠. 평화의 왕을 오실 메시아를 빙자해서 나타난 멜기세덱이다. 이런 말씀이겠죠. 자,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 이렇게 그러니까 쭉 이렇게 이 멜기세덱과 자 6장 13절에서부터 7장 한 장, 8장 한 장, 9장 한 장 이렇게 하면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신 예수, 이 예수를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복도 많게도 쓰리.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님의 이 정체성을 이제 이렇게 파헤쳐서 나가다 보니까 저 이스라엘하고는 관계없다.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관계를 이루면서 관계없는 정통 하나님께로 나가는 이러한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날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주의 날. 예수님이 우리 주구나. 주가 뭡니까? 주. 자, 1장 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이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죠.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이 업적, 그의 자기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받은 우리들은 죄에서 해방받은, 그렇게 죄를 들고 있으면 죄인인데 이제 죄에서 빠져나왔으니까 죄인 반대 뭡니까? 죄인 반대는 의인이죠. 의인으로 된 거야. 그 의인 되는 우리들을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예수, 이런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은 누구냐? 자기 피로 우리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우리의 이 피는 뭐예요? 다 같이 피는 생명. 피는 생명. 우리 몸속에 지금 피가 흐르죠. 제가 요새 당뇨병으로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이 당뇨가 뭐냐 하니까 피병이에요. 피병. 피가 들어오면, 끌쭉하고 들어오면 아주 이렇게 굉장히 정말 참 고난을 당하고 머리까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정말 참 주님한테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거까지 훼손을 당하려고 이러는 그 지경에 이렇게 가는 것을, 그럼 이게 뭐냐? 죽음이구나. 그러니까 이 육체의 피도 이렇게 생명이야. 육체의 피도 생명이지만 아담이 이렇게 육체의 피를 때가 되면 죽게 만들었는 것은 누가 만들었느냐? 아담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우리 몸속에 피에 죽음이 들어왔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영혼 속에 예수의 피를,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는 무슨 피냐? 사랑의 피요, 용서의 피요, 자비의 피요, 은혜의 피요. 이런 피야. 이 피가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니까 죽었던 내 영혼이, 이제 내 영혼도 육신도 다 살아나는 이런 이야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인, 그럼 그건 뭐냐? 그게 바로 보혜사의 성령의 역사예요. 갈래도 하도 많아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 갈래 저 갈래 왔다리 갔다리 좀 혼잡스럽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서 듣기만 해놓으세요. 항상 가잖아, 듣기만 해놓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그러면 내 이 죽었던 피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이제 영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달라고 기도하세요. 밥 한 때 안 먹어도 좋아. 밥 한 때 안 먹는다고 그렇게 절대로 임명들은 아침을 못 먹고 왔는데 안 먹었다고 죽는 거 아니야. 예수의 피인 성령을 받으면 그러면 영원히 사는 놀라운 이야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영원히 사는 방책은 바로 그 방책은 예수의 피인 성령을 받으라. 일할 때도 네가 잘하느니 내가 잘하느니 이렇게 이 방법이 좋으니 이거 팔 필요가 없어요. 뭐가 그게 중요해?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노?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청 드렁칠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얽혀서 뒤엉켜서 한 500년 살고 지고 이거는 그 사육신의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야. 세상 것이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오직 중요한 것은 성령의 체험이 여러분들 속에서 나날이 순간순간 성령의 체험이 있는, 내 속에 성령의 체험이 있나? 성령의 체험을 그대로 따라서 하려고 하는 이 예리하고도 예민하면서 그 세미한 그러한 그 실천 삶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 되는 거예요.
주의 날, 예수의 날. 예수의 날은 뭐야? 주의 날에 10절에 주의 날에 이거는 바로 부활하신 날, 살아나신 날, 이걸 보고 주의 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일요일 날 아침 미명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날을 지키는 것이다. 주일 날을 지키는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들한테는 주의 날이다. 예수의 날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거를 이 사도들이 일치가결을 보고 우리는 금요일 해일 때부터 해가지고 토요일 해일 때까지 우리는 이거는 한다. 이제는 우리는 주일날 새벽부터 새벽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러 우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이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자. 일요일날 아침에 모이자. 이게 바로 일요일날 아침에 모이는 그 엄청난 그 유래예요. 유래. 할렐루야. 그런데 이 주의 날에 요한이가 아주 엄청난 그 경험을 했어요. 주의 날에 요한이는 주의 날에 주님 오늘 부활하셨죠? 나는 이렇게 반모에 끌려왔습니다. 반모섬에 끌려와가지고 나는 이렇게 주님 섬기면서 오늘도 주님 부활하신 날을 내가 기념하며 있습니다. 이러면서 아주 초라하게 또는 뭐랄까나 그 센치하게 나름 정말로 이 감정이 아주 센치해져 가지고 주님을 기리고 있었어. 그렇게 있는데 그때 갑자기 성령의 감동한 이 감동이 있었는 거예요. 감동이라 하는 말을 우리는 좀 잘 못 느끼죠. 감자는 느낄 감자고 동은 움직일. 뭔가 느껴서 깜짝 놀라는 거야. 벌레 한 마리가 내 몸에 꿈틀 지나가 보세요. 으악 하고 깜짝 놀라죠. 이까지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기가 내 얼굴을 찌르고 지나갔지요. 찔렀지요. 으악 하고 이게 감동이에요. 그거는 감각이라고 말해도 돼. 그거는 감각인데 이 감동은 자기의 이 심령의 심금에 성령의 역사가 확 들어온 거야. 들어와서 갑자기 그 센치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울컥하면서 말로 할 수 없는 12가지의 감동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나팔 빵 하죠. 그런 음성이 빵 나는 거야.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빵 났어.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라. 그래가지고 요한이 눈이 활짝 열리면서 그 요한이 눈앞에 이제부터 환상이 아주 휘황찬란하게 이 환상이 이제 열려지게 되는 것이 바로 11절부터입니다. 11절은 내일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갖는 관계로 오늘 이해시키기 위해서 서론이 길었습니다. 부연 설명이 길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연 설명도 여러분들을 능히 살려내고 이끌어내고 손붙잡아내는데 그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은 없었습니다. 자, 아무튼 내일을 기대하시라. 고대하시라.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6장 찬송가 196장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와 제사유하심 받아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를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도다.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님이시여,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 우리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그 사랑과 능력과 그 역사로 주님 저희들에게 다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 정말 주님을 따라서 살며 주님을 따라서 모든 것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모든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